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루는 병원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 내다보니까 그 애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료하고 해서 내려가서 운동회를 한번 보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그 병원에 있는 장애 아동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장애 아동 중에 이제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 아들이 달려가는데 어른들이 천천히 가도 그보다는 더 빨리 가죠. 몸이 불편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맨 뒤에 다리를 절면서 아주 약한 아이가 하나가 달리고 있었어요. 아주 달리는 게 너무 힘겹게 하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를 보니까 그 달리는 이제 아이 옆에 그 트랙 밖에서 한 엄마가 아이하고 똑같이 걸어놔서 달리고 있었어요. 달리면서 아들을 보고 이제 외치는 거죠. 진호야 힘내. 조금만 힘내. 조금 남았어. 더 힘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복종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말 끝까지 거기까지 이제 걸어갔는데 엄마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벌스점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딱 뚫고 앉고 있다가 자기 이제 아들이 오니까 그 아들을 그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로 아이를 안고 칭찬하면서 잘했다고 정말로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꼭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 권사님이 봤어요. 이걸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그냥 찐해지는 가슴이 그냥 찐한 게 뭔가 자기 가슴에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불성거리면서 이제 병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쓴 편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아버지께 드리는 연서라는 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쓰는 편지라는 아버지께 드리는 연서 이렇게 쓰면서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는 나의 아버지, 발병 전 아버지 앞에 참으로 무심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발병 후 나는 당신이 미웠습니다. 아니 당신의 존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겐 아직 남은 일이 많은데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제 쉴 수 있는 때인데 사랑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장애 아이들의 운동회를 보면서 다리를 절면서 달리는 아이의 엄마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편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 땅에서 아내의 이름, 엄마의 이름 더 이상 오래 불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워 나에게서 내리고 싶은 날입니다. 내 인생의 경주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지요. 조금만 힘내라. 아무개야 힘내라. 조금만 남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경주 그 지점에서 저를 기다려 주실 거죠. 꼭 안아 주실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권사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는 생각을 할게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의 눈에 비춰진 엄마의 모습, 그 틀에 밖에서 그 뛰는 아이도 힘들지만 그 곁에서 함께 뛰면서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조금 어려우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잘 풀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온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란 그런 아들이죠. 그런 아들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꿈을 꾸고 난 후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한 번만 팔린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팔리잖아요. 형들이 한 번 팔고 또 형에게서 팔린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다시 보디발의 집에 팔아요. 그러니까 두 번 팔리는 거죠. 두 번씩이나 팔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정말로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기를 그 싫어하고 형들에게 애걸복걸하는 가운데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정말로 내려가기 싫어서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런 그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과정 속에 그를 종으로 팔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발은 착고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그가 처한 환경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 그를 석방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뜻을 말씀을 이루셔서 참으로 요셉이 이제 바로의 집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요셉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아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요셉의 걸음 속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누가 함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이 땅에서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성도를 가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못 뺏어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를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발악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기도록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안함을 깨뜨리고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오늘도 모든 사탄의 유혹과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집에 가 살 때 오늘 말씀 우리가 39장 말씀을 보면 바로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하나도 잔소리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잘 해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리고 참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고 참으로 보디발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던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눈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39장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눈짓을 해도 요셉이 거들어 보지도 않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이 그 집에 이제 사물을 보기 위해 들어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요셉은 자신의 옷을 뿌리치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고 요셉이 옷을 던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그 억울한 일을 만나지만은 참으로 이제 한참 젊은 나이에 요셉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3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하든 우리가 참으로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모든 괴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록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를 바라보고 악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죄 짓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죄지면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 짓고 나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죄는 고난이 따라와.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막히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어려워지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이 막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동적으로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하고 담대하게 대적하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꾸만 약해지면 한없이 약해지는 줄로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인내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인내를 요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그 나라를 상속으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도 우리가 인내해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그냥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인내하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 인내의 결과를 너희가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11별이 전하고 그리고 11곡식단이 전하는 그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때부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참으로 이제 형제에게 팔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많은 고난의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결혼 처음 해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전사 때 결혼 처음 해가지고 사례를 10만 원 받았어. 10만 원 받고 나가지고 11조하고 뭐 부여헌금 띄고 뭐 주일헌금 띄고 그러면은 한 6만 원 나와요. 6만 원 남으면 쌀 사면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 사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 근데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그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이제 참으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교훈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인내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 엄마가 옆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럽게 고통을 함께 당하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힘내라 조금만 더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늘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까지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셔서 참으로 인내케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인내함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오늘 약간 말씀 보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은 요셉은 참으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형통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참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래에도 모든 것들이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 잘못 생각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은 내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고 그의 삶이 존귀케 하고 참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이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맨날 어려우면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맨날 그렇지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생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내일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우리 삶을 세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요즘에 우리가 특별히 들리는 말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어려워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역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기적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 속에 살아요. 무슨 얘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혜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 넘어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입장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단어 삼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세상 살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준비하신 찬송곡 292장